지금 우리가 이 천수경의 복보리심 파트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동안 했었던 내용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요. 한 달이나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긴가민가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의문이 있냐면 천수경 같은 경우에는 그 중심이 되는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이 뭘까요? 대비주겠죠. 그러면 사실은 행보리심 해서 대비주 끝나면 천수경 끝나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런데 뒷부분에 있는 후수행은 왜 있느냐 이거예요. 후수행이 왜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 앞부분에서 보면 관세음보살님이 천수행자들에게 이 대비주를 수행해라, 수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말씀하시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권보리심 파트였어요. 권보리심 파트에 보면 이 대비주가 어떤 인연으로 설해지게 되었는지 인연담이 있고 그 다음부터 이 대비주의 이익이 있어요. 대비주를 수행하면 이런 이익이 있다. 근데 그 이익을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대비주를 수행하면 불만족에서 벗어날 수 있대요. 대비주를 수행하면 불만족에서 벗어날 수 있대요. 두 번째는 대비주를 수행하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대요. 세 번째는 대비주를 수행하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대요. 네 번째는 대비주를 수행하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대비주를 수행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대요. 이 내용이 저희 권보리심에서 다 배운 거예요. 이게 어떤 문장하고 연결이 되는 거냐면 불만족이라고 하는 건 속력만족제이고 대비주를 보리심을 지닌 채 올바로 수행을 할 때 어찌 되느냐? 만족한다. 불만족이 사라진다는 거죠. 네. 사람들이 불만족이 많을 때 그때도 죄책감에 시달릴 것 같으세요? 아니면 불만족이 조금 만족된 다음에 죄책감이 눈에 보일 것 같으세요? 좀 만족되면 그때 가가지고 죄책감이 눈에 띄고 신경 쓰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이 만족하기 위해서 했었던 악업들, 그것들이 이제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되면 그 다음에 영사멸죄죄세요. 영사멸죄인가? 죄구나. 아유, 뭐, 영사멸죄, 죄요. 아유. 죄. 불만족이 어느 정도 사라지고 나면 이제는 과거의 자신의 오류, 잘못된 행동들을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깨끗해지고 싶은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저것 때문에 고통스러울까봐. 그래서 누구나 영린처럼 가지고 있는 죄책감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존재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죄책감이 있어요. 아주 깊은 죄책감도 있고 의식 표면에 있는 옅은 죄책감도 있고 그 죄책감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이 대비주 수행의 두 번째 이익이었어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 뭐가 신경이 쓰이냐면은 자기가 그래도 과거 업에 의해 가지고 스스로의 잘못 때문에 고통스러운 건 어느 정도 조금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환경은 좀 무서운 게 있어요, 없어요?
아니 내가 아무리 잘해도 바깥에서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네. 내가 운전 잘한다고 사고 안 나나요? 사고 잘 안 나죠? 또 나요? 네. 저는 10년, 12년 운전하는데 사고가 2번 났어요. 한 번은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뒤에서 와서 받았어요. 차에서 차에 저희 몸으로 안 받았고요. 예, 차에 앉아 있는데 뒤에서 그냥 와서 받았어요. 빨간불인데. 이거는 100%가 실이죠. 예, 100%가 실이 거의 없는데 100%가 실이에요. 예. 그 다음 한 번은 뭐였지? 그 다음 한 번은 주차장에 내려가다가 주차장 벽에 제가 슬쩍 긁어가서 크래치가 났어요. 이거 말고는 12년 동안 사고가 없거든요. 그러면 운전을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하게 하는 거죠. 근데 안전하게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갔다가 이렇게 들이받는 거, 이 완전히 막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적어질 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 보살행론에 보면 보살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보살이 무엇이 두려운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첫 번째는 보살이라고 하는 존재는 상부보리를 하죠. 이것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내면의 질이 좋아져요. 이러면 어떤 상황도 소화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평화롭게. 두 번째는 하와중생을 하죠. 하와중생이라고 하는 건 누굴 돕는 게 아니라 세상을 돕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세상과 은결이 생겨요. 그냥 세상과 은결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가까운 누군가와 은결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차별 없이 누군가를 돕기 때문에, 존재를 돕기 때문에 세상과 은결이 생깁니다. 이건 뭐냐면 관계가 좋아졌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항상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애쓰고 삶을 살아가는 보살이 두려울 게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어떤 일이 와도 소화시킬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잘 안 와요. 이걸 보고 공덕이라 그러고 이걸 보고 복덕이라 그러는데, 공덕도 있고 복덕도 있으니까 안 좋은 일이 잘 안 생겨요. 기본적으로. 더군다나 생겨도 그 정도는 다 소화를 해요. 그럼 고통스러울 일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요 멸제 제지업이라고 하는 건 내면의 일이죠. 근데 두려운 일이라고 하는 건 외부로부터의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외부로부터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떻게 없앨 수가 있느냐? 천수경 속에서는 철룡중성 동자오라고 합니다. 철룡팔부 신중들이 아주 기쁘게 이 천수행자를 돕게 된다, 옹호하게 된다. 그럼 도대체 두려울 일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두려움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되면, 자 봐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화학기호 중에 H가 뭐죠? O는요? 그러면 H 하나하고 O 두 개 붙이면 뭐가 돼요? 아유 틀렸다. 아유 H 두 개하고 아유 또 이거 자축인 거 이거 모르는 거 티가 났는데 H 두 개하고 O 하나하고 붙으면 뭐가 되죠? H 두 개하고 O 하나하고 붙으면 물이 되죠.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나요? 수소하고 산소 모아놨는데 왜 물이 되죠? 이건 그 화학기호라고 하는 것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한테 되게 이상한 일 아닌가요? H 두 개하고 O 하나를 붙였더니 물이 돼버렸대요. 이건 화학 반응에 의해서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이 생기는 거잖아요. 마음도 화학기호와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불만족이라고 하는 것과 불안이 결합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분노가 생깁니다. 분노에도 화학기호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서 물이라고 하는 게 안 생기게 하고 싶으면 수소 없애거나 아니면 산소 없애거나 이러면 되잖아요. 분노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 없어지는지에 대한 것을 알려면 그것이 분해해 봤을 때 어떤 마음의 작용 때문에 생기는지 구성 요소를 알면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불만족과 죄책감과 두려움이 있어요. 자, 마음속에 이게 있어요. 불만족도 있고 죄책감도 있고 두려움도 있어요. 하나만 있어도 힘든데 셋 다 있어요. 자, 그러면 고통스러울까요? 안 고통스러울까요? 고통스러워요.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불안해요. 불안하겠죠? 이건 지금 화학기호 같은 거예요. 아니, 이게 사람들이, 제가 볼 자들은 열심히 기도를 하잖아요. 원하는 게 있어서. 그래가지고 더 좋은 기도처를 가고 기도빨이 잘 받는다 그러고요. 더 좋은 기도법을 찾고 뭐 온갖 걸 다 찾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지.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죠. 그럼 잘 안 되는 사람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나는 왜 안 되나? 그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근데 이런 마음이 스님들한테도 똑같이 들어요. 스님들한테는 어떤 과목이냐면 그게 스님들은 원하는 게 대부분 하나예요. 뭐냐면 나는 왜 수행이 잘 성취가 안 될까? 똑같이 수행센터에 갔는데 누구는 며칠 만에 선정이 되고 누구는 지금 10년째 애를 쓰는데 선정은커녕 마음의 심상 리믹다도 안 생기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이 질문을 가지고 그 센터에 있는 어른 스님들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이 항상 심플해요. 뭐가 부족하다 그러냐면 이 바람일이 부족하다 그럽니다. 이 바람일이 뭐냐면 공덕이에요. 그럼 공덕이 부족한 게 뭔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왜 설명을 안 해주면 영어를 못하니까. 이게 서로 영어를 잘하면 말하는 사람도 자유롭게 말하고 듣는 사람도 자유롭게 들을 텐데 대부분의 이제 한국 스님들이 한 90%는 영어를 못하는 데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통역에 의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짧게 그냥 짧은 질문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바람일이 부족하다는 게 뭐냐? 왜냐하면 지금 이 불안을 제거한다라고 천수경에서 얘기하는 건 백천삼매 도는 수예요. 스님들이 매료되는 이익은 바로 이거예요. 대비주 수행을 하면 100,000가지 삼매가 단박에 혼습된다라는 거예요. 스님들한테는 저 문장이 아주 매력적인 거예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100,000삼매 도는 수가 된다라는 건 불안을 해결했다라는 건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물은 물이 아니라 H2개와 O 하나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대부분의 범부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들은요 3가지의 조합이라 이거예요. 불만족, 죄책감, 두려움. 공덕이 있다는 건 뭔 얘기냐면요 불만족이 적고요 두려움이 적고요 죄책감을 해결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수행의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부처님 당시에 제가자와 출가자의 수행은 철저히 구분됐어요. 차별일까요? 우리나라 불자들은 그런 얘기 들으면 차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상한 나라예요. 아니 절에 처음 하는데 금강경을 배워요. 되게 이상한 거예요. 정말 이상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대승불교를 배워요. 이거 되게 이상한 거예요. 되게 이상한 거. 정말 이상한 거예요. 대승불교의 입문서가 뭔지 아셔요?
대생기실론이에요. 대생불교의 입문서가 대생기실론이에요. 그 천재의 저작, 난이도 최상급의 그 대생기실론이 대생불교의 입문서라. 그러니까 그 정도 읽어낼 기준의 실력이 됐을 때 대생이 사실은 입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공덕이 있고 어렵지 않게 순일하게 입문을 하고 수행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준비가 전혀 없이 그냥 배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항상 불교가 어렵죠. 부처님 당시에 제가불자의 수행과 출가자의 수행을 구분하시고 제가자들에게는 이 사성제 8정도 개정의 사막 삼매의 수행 이런 것들을 전혀 얘기를 안 하신 게 사실은 엄청난 자비심인 거예요. 사람들은 한 번만 눈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그 밑에 건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엄청 좋던 게 안 좋아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비공개로 하셨기 때문에 제가불자들의 영적 허영심이 없었던 겁니다. 본인이 가장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고 지금 당장 성취할 수 있는 목적에 대한 실천을 이어나가는 것에 굉장히 성의가 있고 정성스러웠어요. 왜 그럴 수 있냐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다는 걸 모르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고 더 높은 게 있다라고 하는 걸 아는 순간 영적 허영심이 생기기 때문에 이건 안 하게 돼요. 그럼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이거라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거 안 하고 저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덕이 없으니까. 공덕이 없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불만족, 죄책감,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삼매 수행을 하고 싶으시면요. 출가를 하세요. 1번. 네, 1번 출가를 하셔요. 그러면 불만족, 죄책감, 두려움 이것들이 직접적으로 당장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주제는 아닌 게 돼요.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불자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저게 해결되니까 1번 출가를 하시든지 아니면 출가를 하기가 좀 그르시면 첫 번째 기도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만족을 좀 해보세요. 만족을 하려면 성취 경험이 쌓여야 돼,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두려워합니다. 뭘 두려워하냐면 원하는 걸 열심히 해가지고 성취했어요. 그럼 만족할까요? 더 큰 걸 원할까요? 그래서 더 큰 걸 또 열심히 해가지고 성취했어요. 그럼 더 큰 걸 원할까요? 만족할까요? 끝이 없을까봐 두려워요. 근데 그건 성취 안 해본 사람의 이야기예요. 제가불자로서 담마라고 하는 것과의 균형 속에서 성취를 하잖아요. 그럼 제어가 가능합니다. 결코 끝없이 기준이 탐욕이 높아지지 않아요. 끝없이 탐욕과 기준이 높아지는 건 반대편에서 시속게임을 할 수 있는 대안마가 없어서 그래요. 이게 뭐냐면 담마. 도덕적인 삶과 베푸는 삶인데 이 습관이 없기 때문에 탐욕은 끊임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를 해보셔야 돼요. 만족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죄책감을 좀 해결하시라 이거예요. 참회를 해보셔요. 참회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자기가 안 걸릴 때까지 해야 돼요. 마음에. 우리는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허물들이 있으면 그 생각이 통제되지 않게 일어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자주 하는 생각들은 해결 안 된 감정이 묻어있는 생각입니다. 그 감정이 해결 딱 되잖아요? 그럼 더 이상 그 생각은 안 나요. 억지로 기억하려고 해야 생각이 나지 갑자기 밥 먹다가 생각이 나고 좋은 일 있는데 생각나고 왜 그런 생각 나잖아요. 내가 이렇게 즐거워도 되나? 죄책감이 있으면 그런 생각 나거든요. 그렇게 통제 안 되는 생각이 안 일어나요. 죄책감이 해결되면. 그 다음에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천신들이 좋아할 만한 일을 좀 하셔요. 공덕이 생기면 돼요.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기반을 쌓는 것이 바로 백천삼매의 도는 수의 기반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잘 됐다. 그럼 당연히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수행하겠다고 딱 앉으면 수행이 된단 말이에요. 아니 삼매라고 하는 게 마음이 고요해지는 건데 마음을 고요하지 못하게 하는 불만족과 죄책감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데 고요해지기 위해 애쓸 게 뭐 있어요? 앉으면 고요해지는 거지. 앉았는데 여전히 불만족에 허덕이고 있고 여전히 눈 감으면 생각나는 죄책감이 있고 여전히 혼자 있으면 무서워 죽겠어요. 어떻게 삼매에 들어요? 아니,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걸 보고 센터의 어른들은 바람일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요, 처음에 스님들이 바람일이 부족합니다. 당신은 이 얘기를 들으면 인정이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그래서 버팅겨요. 계속하면 될 거라고 버팅겨요. 근데 그러다가 보면 시간이 지나면 잘 안 되는 게 인정이 되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스님들이 이 안거 지내고 나서 해제 기간마다 봉사 갑니다. 남방 스님들도 봉사를 많이 다니세요. 여기저기 봉사를 다니세요. 왜 수행센터 안 있고 봉사 가냐 그러면 바람일이 부족해서.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또 가요. 왜 가는 줄 아셔요? 아니요. 확인이 된 거예요. 다음 학기, 다음 안거 때 들어가 보니까 좀 되는 거예요. 확인이 된 거예요. 확인이. 그러니까 또 가는 거예요. 스님들이 아주 열심히 바람일을 쌓으려고 노력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이 백천삼매의 도는 수라고 하는 부분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불안까지 다스려지면 이제는 불만족, 죄책감, 두려움, 불안까지 다스려졌어요. 마음을 흔들고 마음을 번거롭게 할 만한 일들이 뭐가 더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 도대체 뭐가 더 있어요?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러니에 몸과 마음은 수지심시 광명당 수지심시 신통자 고통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극락 정토에 태어나는 게 아니라 정토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신을 고통에서 구했을 뿐이 아니라 그 지혜의 광명과 그 자리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신통들, 공덕이 많으면 신통이 생겨요. 본인이 쓰는 자유롭게 쓰는 그런 자유로운 그런 신통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보기에 신통방통한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정토를 구축하는 공덕을 지니고 있는 게 대비주 수행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건보리심이라고 하는 건 대비주 수행을 하면 이런 이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대비주 수행을 했어요. 자, 대비주 수행을 했네요. 일어나요? 불만족이 사라지나요? 죄책감이 사라지나요? 두려움이 사라지나요? 불안이 사라지고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마음에 신통이 창고가 되나요? 아니 그러면 이게 그 500년 동안 이 천수경이라고 하는 수행법을 편찬하는데, 공동 편찬이죠. 편찬하는데 고민을 했던 스님들의 고민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건보리심 파트, 관세음보살님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이 수행을 시켜봤는데 이 실험을 한 이 표본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실험을 시켜봤는데 성공률이 높을까요? 실패율이 높을까요? 성공률도 있지만 실패율도 높은 거예요. 아니 관세음보살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열이 했으면 열이 다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스님들은 이 성공률을 좀 높여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대비주까지가 본수행이라면 후수행이 나오는 겁니다. 이 후수행의 구조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했는데 안 됐으니까 되게 하려고 다시 하는 거예요.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해라 이거예요. 다시 해라. 자, 한 번 얘기해서 안 되면 몇 번 얘기해야 돼요? 2번 얘기해야 되죠. 2번 얘기해서 또 안 되면 몇 번 얘기해야 돼요? 3번 얘기해야 되죠. 그렇게 3번 얘기해서 안 되면 매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스님들이 이 현행천수경을 편찬을 할 때 고민이 그건 거예요. 안 되는데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지금 상황을 보면 공덕이 없어서 안 되는데, 정성스럽게 안 읽으니까 안 되는데, 뜻 모르고 읽으니까 안 되는데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2가지 방법을 쓴 거예요. 첫 번째는 반복해서 한 번 더 그 뒤에 후수행 구조를 만들어 놨다라는 것. 그 다음 2번째는 이걸 짧게 만들어서 어떻게든 매일 읽게 만들었다라는 것. 자, 어떤 구조가 있냐면 처음에 불만족을 제거하는 속력만족 제2구에 해당되는 파트라고 하는 건 아주 기본 파트. 그게 뭐냐면 사방찬에 해당되는 결계를 통한 도리도량을 구축하는 작법들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공덕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보리심을 지니고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일단 약속을 하잖아요. 모르고라도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힘이 미약해요, 강해요? 미약해요. 그럼 대비주 읽고 나면은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이게 뭐냐면 공덕이 흩어진다 이거 아니에요. 네. 그럼 안 흩어지게 묶어놔야 네. 그나마 불만족이 해결이 될 공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매듭 짓고 묶어두는 의미로 결계를 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덕의 근본을 만들고 통력만족 제이고, 그 다음에 도량찬에서 이 삼보 철룡 강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증명과 옹호를 요청하죠. 삼보전에는 증명해달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호법 천신들에게는 옹호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할 걸 앞에 다 했어요. 공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근거를 가지고 요구하는 거예요. 사방찬까지 딱 하고 나면 불만족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왜 남아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도 남아있으면 어떻게 한다? 매일 한다. 이게요, 천신들을 설득해야 안 두려울까요? 나를 설득해야 안 두려울까요? 나를 선택해요. 세상을 설득해야 불만족이 사라질까요? 나를 설득해야 불만족이 사라질까요? 나를 선택해요. 이 모든 반복들은 나를 설득하는 과정이에요. 언제까지 하는 거냐면 내가 설득될 때까지, 내가 설득될 때까지요. 그렇게 해서 반복을 하는 것들이 앞에 구조고, 그 다음에 참회 부분이 이제부터 이야기하는 참회 개송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지나고 백천삼매 도는수에 해당되는 부분이 준재행법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 고통에서 벗어나 정토화하는 이 과정이 출보리심에 해당되는 이 회양 개송들입니다. 이렇게 뒤에 후수행을 통해서 반복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반복을 하냐면 한 번에서 안 되니까. 네. 상근기는 요 데뷔주 읽기 전에 보리심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데뷔주 안 읽어도 요 원하는 게 다 돼요. 왜냐하면 보리심의 공덕과 똑같거든요. 보리심 수행을 할 때 공덕이 똑같아요. 불만족에서 벗어나고요. 그 다음에 극중한 악업을 녹이지 못하는 게 없는 게 보리심이고요. 그 다음에 보리심을 지니는 것만으로 천신들은 그를 옹호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리심을 지니는 것만으로 마음은 안정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리심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 완전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완전한 길이에요. 공덕이 똑같아요. 그래서 상근기는 대리주까지 갈 것도 없어요. 보리심을 이미 지니고 있고 수행하고 있고 완성하고 있기 때문에 저 원하는 것들은 다 성취가 됐어요. 그러면 중근기는 이걸 읽으면 대리주 수행을 하면 보리심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 즉 보리심의 완성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원하는 바가 성취되는 바가 기준들이 다 틀려요. 근데 하근기는 안 돼요. 1번부터 안 돼요. 이게 지금 순서예요. 이게 이 중에서 뭐가 먼저 되는 게 없어요. 지금 순서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순서대로. 아니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불만족에서도 지금 벗어나지 못했는데 죄책감이 해결이 완전히 되거나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이 번뇌에도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일에도 순서들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해결되는 게 바로 불만족부터 해결이 되는 건데 저 불만족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해결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원하는 바가 성취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이들이 대다수니까 이 후수행을 한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리고 전체적인 구조를 다시 한번 봤죠? 네. 그러면 이제 참회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참회라고 하는 건 왜 할까요?